소유리 문답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13문부터 19문까지 한 7개 정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공부하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 13문,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우리 시조는 누구죠? 아담이죠. 의지의 자유를 받아, 이걸 표현하는 자유의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받았으나 하나님께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했다.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창조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조하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축복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근데 창조함을 받았는데 불순종에 대항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뭐가 오냐? 죽음이 와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이다. 자, 우리 인생은 그냥 좀 부족하지만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 어저께도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식사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 늘 어렵고 힘들지만 주 안에 사는 것이 복이다. 돈을 버는 순간부터 이제 늘 대출하며 살 거다. 학자금 대출도, 또 결혼하는 것도, 차 사는 것도, 집 사는 것도, 또 자식을 낳는 것도, 늘 부족함으로 살 건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됩니다. 자, 제 14문,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또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 그리고 죄를 나쁜 짓을 하거나 나쁜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의도에 불순종하는 것, 지키지 않는 것, 그 법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쁜 짓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 법을 어기는 것도 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15문인데요.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인가?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뭐예요?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이 죄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주는 또 세상이 주는 안타까움이 뭐냐면 먹음직한다는 거예요. 보암직한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한다. 탐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 했으면 먹지 말아요.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6문, 아담의 첫 범죄 때의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습니까? 답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제 조금 이따도 나오긴 하지만요. 이걸 원죄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도 죄를 짓게 돼. 이것이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류의 대표가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이 범죄를 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을 했어요. 이 타락이 어디까지 오냐면 인류의 타락까지 왔다. 아담의 대표성. 그래서 모든 아담의 그 자손들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원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은 이 아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있어지게 됐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 부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는 아담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17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떠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상태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의 모습이 되어져서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타락한 인류의 상태, 죄. 이 죄는 뭘 하게 돼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어지고 비참한 저주를 경험하게 되죠. 아담과 아담에게는 평생토록 남자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는 이 모습은 아담과 하와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일들이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생각되어지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이 이 죄로 오게 된 비참함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은혜, 그것이 축복이다. 제18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의 상태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의 상태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아담의 첫 범죄, 이걸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어, 어, 죄인이 되었으니까 아담의 첫 범죄는 책임이 있는 것이 원시 의에 없는 것과 의가 없는 것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의 결핍이 생겨졌죠.
온 성품이 부패했어요. 의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어져요? 결국은 부패함이 된다. 성품의 오염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것이 보통 원죄라는 것이고, 아울러 이 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살면서 지는 죄.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 스스로 짓게 되는 죄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범죄다. 원죄에서 자범죄로 오게 되는 모습을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을 공부했죠. 지식, 공의, 거룩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런데 범죄를 하고 나서의 부패된 모습 가운데 있어지는 상황을 보면 오염된 지식은 뭐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오염된 의지는 뭐요? 옳은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해도 실천이 어렵고, 자, 오염된 감정은 뭐예요? 좋은 것도 왜곡되게 받아들임, 미움과 의심과 시기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이 뭘로 오는 거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올바른 지식, 의지, 감정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은 일이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다 보니까 하나님도 알 수 없어요. 옳은 것도 알 수 없어요. 늘 모든 것들을 좋게 받지 않고 왜곡된 모습으로 받는다. 이것이 죄의 부패로 오는 모습들입니다. 특별히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모두가 온전하게 다 타락했다. 조금 더 의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전적인 타락에서 전적인 은혜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뭐 할 때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됐을 때, 부패했을 때 나오는 모습이다. 가슴 아픔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아니고 부패함으로 나타나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은혜 안에 사는 게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 19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고, 제일 무서운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함을 견디다 결국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 떨어진다. 뭐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을 때 마지막의 모습은 지옥의 고통에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은혜롭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의 비참함,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짐, 저주와 진노 아래 있게 되고 사는 날 동안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고 결국은 죽게 되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가까이 살 수 있는,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